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정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천하 역사를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 그 천하 만물을 주의 뜻대로 그 섭리대로 세우시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사가 모두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며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고 건강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셨고 때에 따라 삶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세워보며 저희 삶에 채워진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첫 열매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풍족한 가운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비굴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변함없으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오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버려두지 않고 꼭 붙들고 계셨던 주님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삶에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후회하며 이 모든 죄를 능히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드리옵니다. 너희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가 멈추고 사업장과 직장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교회도 문이 닫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전염병의 바이러스는 남아있고 온 나라와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에만 의지하며 백신만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게 멈춘 듯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걱정이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었음을 압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때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남아있고 변한 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으로 인해 전염병과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역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임을 모든 나라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 나라가 교만을 버리고 각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살기 위해 서로 돕고 이해하는 세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이때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 워룸을 만들게 하시고 각자가 가진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우모와 기도운동의 사명을 주신 주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워룸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우모와 기도운동이 되어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말씀을 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예수 마니아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주변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역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과 가정, 자녀들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선교사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쿠마바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 봉쇄로 인한 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의 교육 방법과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도 통제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데 이 어려움을 주님의 교회와 학교를 통해 마을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의 많은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모와 비전센터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준공되어 다음 세대가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우모와의 비전을 품고 자라날 교회학교 아이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자로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자 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환우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과 생활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건강과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일로 인한 어려움 등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재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찬양과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이 깨어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삶과 가정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저희의 생각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저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꽃장식도 하고 그런데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던 보리떡 나누지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또 차후에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 정말 주 앞에 마음 다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앞으로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까요? 샬롬, 샬롬. 예예홀에도 샬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배지를 달고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온 나라 크리스천들이 다 Love God, Love People 이 배지를 다 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 부부에게만 달게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아요. 천만 성도가 이것을 다 다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실에 오셔서 하나씩은 그냥 제공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구입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함께 이 복음 배지 달고 다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우리 순 리더들은 대면해서 순 리더 모임을 가졌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비대면 순 리더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순 모임을 방학을 했지만 늦게 순 모임을 시작한 거로 이번에는 방학 없이 순 모임을 계속하는데 대면 모임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만일 대면으로 순 모임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아무쪼록 순 모임을 통해 여러분 신앙 안에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실로 들어오는 문이 출입문이 전체 8곳입니다. 우무와 비전센터까지 합쳤어요. 주일날에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출입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모든 문들을 다 개방하고 곳곳에 우리가 열 감지 체크하는 시설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위원들의 손길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내위원으로 세움받으신 분들께서는 꼭 함께 해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평일날에는 8개 가운데 5개 문을 닫겠습니다. 3개만 열어놓고 출입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출입 대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출입이 많기도 하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무와 비전센터 들어가는 입구, 본당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우무와 카페 들어가는 입구 그 3곳만 개방한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는 모든 문들을 개방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렇게 수칙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 영혼 밝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로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로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의 후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BC 8세기 말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나라를 어떻게 승리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역사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개인사 그리고 우리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하스 왕 이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자지간인데 통치 철학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는 여러 모양으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파탄났고 국가의 위상도 파탄나 버렸고 경제적 상황도 파탄났습니다. 국민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패배주의, 도덕적인 타락, 실패와 상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국가 개혁을 서둘렀습니다. 개혁 슬로건은 18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에게서 국가 회복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 상황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다윗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은 겁니다. 우리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백성들의 가슴에 불어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로건이 얼마나 희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 통치 철학으로 국가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다 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통치 방법이 달랐던 이유가 뭘까? 역사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역사관과 인간 중심 역사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역사관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신다고 믿는 역사의식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 역사관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전 활동을 말합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역사관은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모든 것은 인간이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투쟁, 약육강식, 유물론입니다. 이를 일컬어서 인본주의 역사관, 세속주의 역사관, 유물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두 역사관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따르는 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양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결과도 전혀 다르기 마련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중심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생각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희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희망찬 역사관, 긍정적인 이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제안했던 이 희망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 희망 프로젝트, 히스기야가 말하는 국가개혁 회복 프로젝트의 핵심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스기야는 한 4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는데 그 첫째가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문에 대못질을 해서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다 모아 부셔버렸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도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결심을 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업무가 성전 청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성전을 청소함으로 왕의 업무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해야 하지만 청소하는 거 귀찮잖아요. 청소 분량이 많을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뭐 청소하는 것도 보면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하러 나오는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토요일 날에도 청소하는 분들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일당 줄 테니까 용역 사서 서라고.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청소는 더러워서,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가장 첫 번 업무가 성전 청소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만일 국가의 문제가 정치였다고 생각하면 정치인을 먼저 만났을 겁니다. 국가의 문제가 경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경제인을 먼저 찾아 만났을 겁니다. 국가의 문제가 외교, 국방의 문제였다면 군 지휘관들을 먼저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지금 유다의 당면한 문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문제가 아니었고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청소하자, 성전 청소하자. 대못 박았던 거 다 빼고 성전 청소를 16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국가가 황폐해진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라도 없고 정치도 없고 국방도 없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의 모든 길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희망 프로젝트 제1번은 성전 청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왕의 비전이 국가 지도자들의 비전이 되었고 이것은 또한 전 국민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전 나라 국민들이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희망 프로젝트 두 번째는 전국 곳곳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얼마나 철저했던지 여러분 1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 전후 어느 왕도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열왕기서에는 나오지 않고 역대기 30장, 31장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고 백성들로 하여금 성심으로 예물과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고 사역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희망 프로젝트를 따라 살아온 세월이 13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중에 온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재무장하게 되었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18장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13년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유다 땅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아무튼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점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침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18장 13절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한 곳만 놓아두고 유다 전 지역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이젠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전 국가적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때 18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황급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배상금 요구받은 것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으냐? 은 10톤이 넘고 금 1톤이 넘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1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물가를 환산해 보세요. 오늘날 1000억이 그때 과연 환산한다면 오늘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인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 왕궁에 있던 것, 성전에 있던 것 다 끄집어내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을 금을 다 뺏겨냈습니다. 이건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제발 우리나라 전쟁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받아 먹을 건 먹고 이 오랑캐 같은 놈들이 욕심에 끝이 없었습니다. 챙길 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치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사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러분 19장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18장 내내 보면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유다의 군인들이 듣고 있는데 왕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차라리 내 대변과 내 오줌 받아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하나님은 모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그 나라 신들이 내게서 그 나라를 지켜낸 신이 하나도 없었다. 과연 여호와가 나의 공격을 막아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서 외통수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풍전등화 같은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주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습니다. 19장 오늘 여러분 계속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보십시오. 주의 전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당시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슬플 때, 그리고 회개가 깊을 때, 도저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생의 무력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최후 통첩장을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런 내용을 내가 통지받았습니다 라고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 몇몇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베옷을 입은 채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모와 아이가 같이 죽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나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어. 이제는 우리나라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엇보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테니 이거 반드시 꾸짖어 주셔야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그 사람 소문 듣고 자기 나라 돌아가게 하리라. 가서 암살당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왕이 있는 나라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19장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19장 35절에서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학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반란을 일으킨 주역들이 왕의 자식들입니다. 자식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세계가 히스기야와 유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 건들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는 이때 다시 한번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몇 가지를 결심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사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핸들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아니, 정말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예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경건히 훈련된 사람이 그의 전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도 너무나 황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먼저 하고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를 굴려 쉬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돈 사들고 가서 외교전을 펼쳐 이거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면, 너무 급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그 아버지 아하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사와 역사를 핸들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지만 전쟁도 있습니다.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탄 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무너졌던 것을 세우시는 자도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정말 개인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두 번째, 기도의 삶을 걸도록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중심 역사관을 지닌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필사적인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교회에서 워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감동이 제겐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워룸이라는 제목 자체가 제겐 아주 큰 영감을 줬는데요. 이 주인공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도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실 이름을 워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수르 군대와 히스기야 군대가 싸우지만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이것이 아수르 군대와 나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핸들링 하신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맞붙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워룸 주인공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핸들링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기도실을 워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워룸 주변에는 각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져 있고 응답받은 것을 체크하고 응답받은 것에 감사와 찬양을 쭉 붙여놓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격려하는 성구들이 주변에도 가득 붙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영화 한다고 하면 벌떼처럼 올 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오셨어요. 기도를 시시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우들이
기도 없이도 아직까지 살만하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 비웃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기도하라는 이런 얘기는 늘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쯤 그렇게 들리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화는 아닌데 실화 같은 영화예요.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이 영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워룸 있으십니까? 교우 여러분의 삶에 워룸이 있으시냐고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워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가 나의 워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 안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 워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히스기야, 그 백성들, 이사야 기도하는 일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 안위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이 총으로 나라를 지킨다면 성도들은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들이 히스기야와 그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 가면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기도가 내 나라를 살렸다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위해 조국의 안위를 위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처럼 이 나라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쁜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시대 역사를 움직여 갔습니다. 기도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워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내가 있는 곳이 워룸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이 나라에 은총을 베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과 우리의 조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
나를 메우시고 있으게 하시라. 주여 바른 역사이시게 교인을 나라를 사네 나를 사시라. 전능하신 주 오직 주만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옵소서. 주님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교회가 조국의 형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다 하여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아무 끝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보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쓰러져 무너져 내려서나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마음먹은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워주셨습니다. 위기는 계속되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하나님 중심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이를 가졌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눈물로 간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어제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삶의 거울이라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저희의 개인사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문제 주여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 주께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2장으로 58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샬롬 샬롬 샬롬. 주님 우리나라 보호하심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38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주님 주신 희망 품고 주의 전을 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도 다윗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약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중심 역사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지난 6개월, 지난 우리의 생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총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진 11조 예물, 감사 예물, 맥주 감사의 예물, 수종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 그리고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헌물을 위해 준비한 여러 손길들, 또 계좌로 이체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주여 가정에서 또한 가족들이 모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위해 주의 은총이 차고 넘쳐 언제나 주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명선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삶 가운데 날마다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세요.